정체성과 역할들이라는 책을 가지고요. 주일날 저녁에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7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요 68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펼치시고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가며 또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기를 어떤 부분을 살펴봤느냐면은요. 그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의 역할들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특별히 이제 성령의 전우로서의 교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옆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미리 보기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곳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 바로 성전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막이 곧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성전을 통해서 대표로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차 임하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이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 요거는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좀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게 되어지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연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이 구약과 우리는 어쩌면 단절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구약에 의도되어졌던 그 의도가 신약 시대에 그대로 넘겨져 왔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반면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대한 또 불연속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불연속성, 끊어진다, 단절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말세의 선물인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였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당연히 역사하셨죠. 근데 사람 속에 임하시진 않았죠. 그러면은 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때로는 뭐 집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셨지만은 그 백성들 안에 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는 연속적인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이걸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일어난 전 우주적인 핵심적 사건 중 하나는 말세의 선물인, 지금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천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말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잖아요.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규모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 나온 2장 28절과 32절 예언에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뭐 성령이 임하시면 뭐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사람
사람의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셨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소원하셨던 그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좀 살펴보죠.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 하나님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구약이 실패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것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발자취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청지 창조에 관한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고대 세계에서 지금의 창세기 1장은 자신이 거처하기 위한 장소 곧 성전을 짓는 신에 관한 이야기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왜 계획을 세우잖아요.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집을 내 어떤 기호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지어가지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집 짓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망이라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사실 우리도 다 그런 열망 있잖아요. 여건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죠? 뭐 그래서 난 집 짓기 싫은데요. 그 고생스러운데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여유가 좀 있고 돈이 있고 땅 있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의도했던 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뭐 마당은 얼마만큼 하고 방은 몇 개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을 때는 정성스럽게 어떤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잘 이 집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의도를 보게 되어질 때 그곳에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지만 근데 그 심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실상은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과 그런 의도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의도되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가 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들어보죠. 자, 6번의 연속적인 사건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창조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창조 질서의 두 가지 영역, 곧 성경에 언급된 하늘과 땅은 고대와 현대의 에피쿠로스주의자가 주장하듯이 분리되어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요즘은 그렇죠. 성속 혹은 하늘은 거룩한 곳, 땅은 뭐예요? 들어온 곳. 이래서 이게 이분법적인 혹은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이론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헬라주의적인 철학에서는요. 하늘은 거룩한 것, 땅은 뭐 악한 것 이래가지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가려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못 보게 되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플라톤주의가 말하듯이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세속주의가 말하듯이 땅은 중요하고 하늘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은 선한 창조 세계를 구성하듯 하는 두 부분이었으며 서로 중첩되고 맞물리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늘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서도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존재하셨다. 아울러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하늘과 아주 가까웠다. 세계 전체 곧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들이 종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집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학자들도. 근데 이제는 어떤 영역에서 이게 신학이 더 발전한다. 이게 신학이 발전한다라는 건 감추어졌던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 실체들 온전한 완성이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저 멀리 보이던 시온성 그러는데 걸어가다 보면 시온성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졌을 때는 시온성이 흐릿한 어떤 형체로 보여다가 가까이 가다 보면 이제는 뭐예요? 뚜렷한 형체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성탑이 어쩌면 지금은 형체만 보였는데 이제는 걸어가다 보니까 그 성의 탑에 그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고 어떤 색깔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도요. 멀리서 있을 때는 잘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 종말적인 우리를 이제 마지막 때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냥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공유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하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밝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합된 하나님의 집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죠. 고된 외남 박사는 워드 성경 주석 창세기 3장 8절에 대한 주석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니시는 이게 이제 할라크라는 뭐 히트 파일 분사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동행한다, 뭐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라크라는 단어도 봤잖아요. 자, 이스라엘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해 계시는 것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그 용례들이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23장 14절, 사무엘 7장 6, 7절 뭐 이런 데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때는 이제 앞뒤 저는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과 후대의 성소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그 대신 에덴 동산을 대신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소 그리고 성전 이제는 신약이 오게 되어지면 그게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그리고 이게 이제 확대되어지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폴 스티븐슨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동산은 사실 성소이고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놓인 것은 모든 신전의 형상들이 놓여 있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이 아닌 인간, 뭐 남자와 여자, 인간이 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은 안식일이나 아침 시간 20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7일 내내 계속되어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그걸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소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봤을 때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뭐 진리다 아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뭐 이게 뭐 에덴 동산이 성소였느냐 아니었느냐 뭐 그건 뭐 이상한데요 그러면은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기다 아니다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게 저자가 봤을 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래 그것도 참 맞는 얘기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톰 라이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동산에 계시고 바람 부는 저녁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누구와 거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혹은 하와와 거니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로 남아 있는 세계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서로 완전히 스며들고 설계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호 침투할 수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온 세상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개념이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하늘의 영광에게 말하고 뭐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런 어떤 선언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런 어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충만하기만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이게 뭐죠? 오염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인류 타락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한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거를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의도되어졌는데 그게 성전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인류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에 포함된 한 핵심은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임무가 뭐였어요? 그게 성막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세우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동원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도 이 성막 세우는 거였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걸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핵심적인데 그 성전의 그러면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단순하게 제사 드린다. 그 제사 드린다라는 건 뭐 하는 거냐? 그들의 어떤 기복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뭐 의식을 행하게 오는 거냐? 아니죠. 그들이 기도하는 거, 그들이 의식을 행하는 거 그게 누구와 교제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축소되진 에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기능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류의 타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조금 더 온 우주가 아니라 성막이라는 작은 그런 집을 통해 가지고 요 기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온전한 그 회복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온 우주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이 부분을 보고 되죠. 자, 그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에 포함된 한 핵심이 성전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성막 혹은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막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 미팅 플레이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할 때는 만남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적인 의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 이 교제라는 의미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성막 혹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데 4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라고요? 만나고 내게 말하랴.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의도를 말하겠다라는 거죠.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거기도 여기도 보면은요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민족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해방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이유도 뭐냐면은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교제하려고, 만나려고,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게 성막 짓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처럼 성막 그리고 나중에 지어질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거하시고, 이제 이게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집에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어떤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점을 잘 지적합니다. 성막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되찾기 시작하셨다. 에덴 동산의 많은 특징이 성막에게는 물론이요,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게 성막에서,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인간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고 온전한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성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많은 특징이 성막에는 물론이요, 이후에 지어진 성전의 설계에도 등장한다.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 무리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고 성전 입구에도 새겨졌다. 성전 건물의 벽과 기둥과 기구와 휘장 등 모든 부위가 가득 채워진 종려나무와 사자와 석류와 동굴과 또 동물들과 꽃은 에덴 동산을 생생히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 성막 속에 에덴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성막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 보면은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은 뭐 문양은 뭘 새겨라, 또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 여기에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벽돌의 모양, 기둥의 모양, 휘장, 뭐 또 뭐 종려나무, 사자, 석류, 동물과 꽃, 뭐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그거 몰랐죠. 뭐 그런가 보다. 에덴 동산이고 뭐 에덴 동산은 별개, 성전 별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짓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에덴과 관련되어진 거.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과도 연관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뭐 이런 분들을 가리켜 성각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먼저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 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그러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교회도 그렇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보면은요, 이게 어떤 뭐 성령의 인도가 있고요. 또 그래서 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인들도 그런 거예요. 뭐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다 그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신학자들 혹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미리 보이시죠. 그게 이제 민감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서 정말 그러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네. 그럼 우리가 삶을 조정해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성각자들이 본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게 이거하고는 별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고 거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누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거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따라갈 때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그 세계에 속하고 하나님 의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제 그 선교적인 교회도 그렇잖아요.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류들은 뭐 그래 그런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서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좀 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압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구를 압축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축해 가지고 에덴 동산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우리가 왜 보기를 들잖아요. 보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구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도 성전, 뭐 에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에덴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봐야 되겠고,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봐야 되겠고, 이스라엘 보면서 지구를 봐야 되겠고, 지구를 보면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게 좀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세요? 레위 지파를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대표하게 하시고 대신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레위 지파를 보면서 레위 지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보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의도가 뭔가,
그 원래 하나님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그렇죠? 미리암이 소고치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관련되어지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 땅을 주의 거룩한 저소적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13절이죠. 15장 14절.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 거룩한 저소 어디에? 이스라엘 땅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저소는 왜 거룩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왜 함께 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자,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러니까 성소이라는 의미를 볼 때는 이게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소 그러면 뭐 교회, 뭐 지성소, 뭐 성막.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성전이라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면은 성전이 주님이 거하신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주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장소로 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걸 예표하고 대표하는 것인 뿐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고요. 그럼 이스라엘 온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은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분이냐라는 거죠. 아니요. 온 지구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지구에만 충만하시고 지구만 창조하시고 지구만 통치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과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곳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온 우주를 볼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도 못 보고요. 지구 전체도 못 보고요. 뭐 이스라엘 전체도 못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죠? 성막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 성막을 보고 그 성막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지면은 그 성막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어져. 이스라엘 땅에서 지구를 보게 되고 지구 안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뭐 프로젝트라 그럴까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면서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게 당연히 눈만 밝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누리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게서 의미를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뭐 이렇게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누리게 되어지는 범위들이 넓어지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지경이 넓혀진다, 지평이 넓혀졌다,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모든 걸 펼쳐놓고 야 이게 진리니까 믿으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 하나씩 마치 뭐죠? 이게 우리가 어떤 지경을 넓혀가듯이 저 닫혀있던 문을 열어가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눈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을 열고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나가는 거죠. 성전, 이스라엘 땅, 온 우주 만물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종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곳이 그곳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프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이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운 본향은 하나님 직접 그분의 처소로 선택하신 곳이며 그분이 세우신 성소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구절은 그 땅이 두 번째 에덴과 같다고, 여호와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곳이라고 말한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전통적으로 산 위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여기서는 땅 전체를 여호와의 산, 그분의 처소, 그분의 성소로 묘사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과 복구를 향한 길로 가는 큰 걸음, 큰 그림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온 땅이 오염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뿐 아니라 그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하는 등 거룩함과 하나님의 길을 따른 윤리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른 나라 민족 이방 백성들에게 볼 수 없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해질 때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백성들의 요구되어지는 윤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선택,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선교,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선택된 백성들에게는요, 선택된 백성들에게 맞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그럼 교회로 선택되어지고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의 행동이 있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더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거든요. 이 선교가 뭐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는 그게 먼저 선택받은 자들의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윤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별되어진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별된 삶을 보고 세상이, 이방이 돌이키게 되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더 큰 프로젝트 안에 선교로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회막, 하나님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으신 곳. 오늘 신약의 교회는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넓어진 개념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요, 하나님이 개인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전상. 근데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은 여러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된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된 단위는 이 성전, 성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 땅에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모인 곳,
그게 교회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리고 그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죠. 우리 교회는요, 이 선택받은 무리들로서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의 열매들, 그런 삶의 어떤 흔적들, 그 부르심들, 혹은 그 삶을 향한 고뇌들, 이게 씨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내려버려서, 그래서 이제 쭉 이어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어보게 되는데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이제 확대되어지는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네,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라 조금씩 읽어가면서 천천히 나가도록 하죠. 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또 좀 기도하죠. 주님.